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입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은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를 비방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수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오늘 살필 제22연은 히브리 알파벳 레시로 각 행이 시작됩니다. 이 알파벳은 발음으로는 영어의 R과 거의 비슷합니다. L하고 비슷한 게 라메드라고 12번째 알파벳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다 어떤 그 형상에서 가져온 거고, 이 레시는 사람 머리 모양에서 만든 글자입니다. 네모진데 이렇게 있습니다. 기역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얼굴의 윤곽을 따라서 기역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로시라는 말인데, 이 머리라는 낱말이 맨 마지막 160절 처음에 나옵니다. 강령이라고 여기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이할 만하게 이 본다라고 하는 낱말이 세 번이나 나오고, 두 번은 하나님께 똑같이 보옵소서 청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2년은 원수와 고난의 주제가 두드러집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표현이 160절에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만, 160절도 역시 시인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원수의 공격과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참조해서 줄거리를 다섯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이 153, 154인데요. 자기의 고난을 보옵소서 하며 자기가 법을 잊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여기 이제 소송케 한다는 낱말이 나오죠.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은 155절입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진 것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서 이 악인의 주제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156절에 다시금 소성케 하소서 하는 낱말이 나오는데, 주의 긍휼이 크십니다 하고 나를 소성케 하옵소서. 그리고 157, 158절은 악인의 이름들이 셋이나 나옵니다. 원수가 많지만 증거에서 자기가 떠나지 않고 원수를 보고서 슬퍼한다 합니다. 그리고 159, 160절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아래고,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입니다 고백합니다. 여기 역시 소성케 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처음 가운데 마지막에 소성케 하소서, 아주 절절한 간구고, 이건 이제 고난의 주제를 대표하는 낱말이죠. 이 살게 한다는 낱말이 이 119편에 16번 나오는데, 이 20연에 3번 가장 자주 나오고, 골격을 이루는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난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 원수에 관한 내용도 나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원수에 관한 이 단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원수를 악인이라고도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 또 대적이라고도 하고, 괴수한 자라 네개로 명명합니다. 이들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지요. 그래 이들이 시인을 대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시인은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주의 증거를 떠나지 않고 주의 법들을 사랑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런 시인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데서 시인의 원수가 얼마나
악한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을 보고서 크게 근심합니다. 슬퍼한다고 번역했는데 근심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보죠. 홀수달락은 고난, 짝수달락은 원수,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나의 고난을 보옵소서 하고서 시작합니다. 119편에 이 고난, 온이라는 말인데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고난 받다는 동사가 4번 나와요.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 시인이 언약 백성에게 내리신 징계로 그만 실수를 해서 그게 빌미가 되어 원수들에게 죽임당할 처지에 내몰려 있죠. 그런 처지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선자를 멀리하는 그런 상황을 묶어서 나의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20년에 본다는 동사가 세 번 나오는데 2번은 여호와께서 시인의 처지와 심정을 보실 것을 시인이 구하는데, 다른 한 번은 시인이 원수의 공격과 그 고난의 현실을 자기가 보는데 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보옵소서 하는 것은 시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살펴주시고 그 현실에서 부당하게 고난받는 시인을 보살펴 주실 것을 바라는 거겠죠. 여호와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과 달리, 그처럼 눈이 있어서 보아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과 달리 역사의 끝까지 다 보시는 분입니다. 이는 그저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관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역사하시는, 이뤄내시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 될 일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심으로 일어나기 전에 다 미리 아십니다. 그처럼 시인도 보옵소서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며 바라는 겁니다. 주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원수들이 언약을 허무는 이런 일을 그냥 두실 리가 없고, 언약을 믿고 지키는 시인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시인이 이어 구하는 건지소서 하는 이 간청은 환난 중에서 빼내주시는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이 낱말이 좀 특이한 낱말인데 시편에 몇 번 나옵니다. 그런 나올 때마다 똑같이 환난 중에서 빼내주시는, 건지시는 그런 뜻이 특별히 이 낱말의 의미입니다. 시인이 자기 형편을 보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구하고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합니다. 시인이 주의 법이 가리키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언약 이루실 것을 마음에 아로 새긴 겁니다. 이어 나의 원한을 펴소서 하고 강구합니다. 이 원한, 펴소서, 이 동계 어휘의 명사와 동사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똑같습니다. reeve. 똑같이 철자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고 쓰임새에 따라서 명사, 동사입니다. 둘 다 법정 용어인데요. 똑같은 이 표현을 어떻게 딴 데는 번역했냐면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이렇게 법정 용어가 되죠. 원한을 펴소서, 이것도 뭐 법적인 용어인데 내 송사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쓰인 경우는 주의 원통을 푸소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는 주의 송사를 그저 원고의 입장만 아니라 재판장의 입장에서 전개해 나가시는 거죠. 여호와는 지극히 의로운 재판장이라 자기 백성도 그 죄를 봐주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지금 시인은 의로우신 재판장께 자기의 송사를 살펴주시고 자기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처럼 죄인이지만 주의 은혜로운 언약을 조차 행하고 있는 그 사실에 호소하는 겁니다. 결국은 은혜로우신 주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을 호소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보면은 다섯 번째죠. 나에게 죄범한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과 똑같은 교훈이죠. 앞절에서는 건지소서 했는데 여기서는 구속하소서. 이 구속이란 말은 갑치로 종살이에서 건져준다는 뜻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한 데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는데 갑치로서
그리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고 이집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그 넘어간 2월절이란 말 여기서 나오죠. 2월한 이유는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집트 이 출애굽의 구속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신 거죠. 요점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인이 구속이라는 이 용어를 쓰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고 사명을 이루기를 소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슷비슷하지만은 그걸 용례를 다 살펴서 이 구속이라는 말은 이 출애굽 때 처음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다 살피면 이런 신정으로 이런 표현을 쓰겠구나. 시니까 뭐 비슷비슷한 말을 여기 쓰고 또 뒤에 쓰고 단조롭지 않기 위해서 글 쓰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뜻이 다르지 않지만은 이 표현을 바꿔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학적으로 아름다움도 있고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지 않고 말을 쓸 때에 그 말을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른 용어를 쓰면은 그 쓴 의미가 뭔지를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속하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또 건진다는 말도 더 있는데 여기서 이 구속하소서 했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 임라, 약속대로 자기를 소성케 하소서 한 뜻이기도 하겠죠. 지금은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고난 중에 있는데 약속대로 자기를 살려서 언약을 이루실 때에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이 교훈이 우리 헌상송만큼 잘 표현된 찬송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헌상송 보면 써주십시오 하는 표현이 참 매번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으로 가죠.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면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기 고난을 호소하고 시인은 이제 악인을 언급합니다. 물론 자신의 고난이 악인의 공격과 붙어 있기 때문이겠죠. 지금 악인이 승승장구합니다. 원하는 대로 시인도 죄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시인을 선자를 멀리하게까지 했습니다. 자기 서상이지요. 시편 73편은 그것이 연약한 인생에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치명적인 믿음의 길에서 치명적인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짐을 봅니다. 시인이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여호와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시인을 핍박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는 바로 그것이 구원에서 먼 거라 하는 겁니다. 이게 73편 핵심 교훈이죠. 후반부의 내용 아니에요. 죄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것을 73편의 시인은 성서에서 깨닫습니다. 73편의 시인처럼 73편의 악인처럼 형통한 것은 형통해도 죽는 순간까지 죽어도 탈 없이 건강하게 병 없이 죽을 만큼 형통한 것은 실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질주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 빛 가운데에서 호련히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나 그때보다 형통할 때가 바로 주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기 직전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처럼 주님의 교회에서 사람의 깨와 힘으로 원하는 일을 이루려 하는 것은 실로 두려운 겁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서 시인처럼 그것을 보는 것이 구원의 신비를 맛보는 길입니다. 이 신비를 깨닫는 교회와 신자만이 이 두려운 시대도 견딥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지만은 이 시대를 견디려면 이길 밖에 없어요. 철저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이 신비를 맛본다면 그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발휘하게 하실 것입니다. 구원이 악인에게서 먼 이유가 이어나옵니다. 저희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한 한 까닭입니다. 이는 물론 그들이 주의 말씀을 읽거나 피하는 것과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구하지 아니한 그 태도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시인이 교훈하는 것 같아요. 악인도 언약 백성이고 그렇다면 마땅히 주의 율례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듯이 구약 백성은 하나님의 의신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구해야 약속하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결국 악인들이 주의 말씀을 피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장차 저 그리스도를 추종하지 않을 도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은혜 말고는 별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대세를 추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육의 몸에 중대한 문제가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대세를 추종하죠. 대마불사라는 말도 이사에서는 늘 있고요. 대마불사, 이 세상은 별 수 없어요. 대마를 죽이면 사회에 큰 일이 생기니까 이사에서는 대마불사라고 그럽니다. 그 대세를 따르면은 적어도 손해는 덜 본다는 말이죠.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대세를 따르는 게 믿음입니까? 그런 거 보셨습니까? 산상보원에 구원으로 이르는 문이 넓다고 그러셨습니까? 그 길이 넓고 다른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대세를 쫓아란 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세를 쫓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게 적어도 손해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면 식병 못합니다, 이거.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이 육의 문제, 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풀어주는데 유력해 보이는 것을 그것으로 그냥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당장에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거란 말이죠. 그게 김 목사님 말씀하시는 편의주의. 꽁 잡는 것이 매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젊었을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꽁 잡는 것이 매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본질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장에 안 될 것 같아도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혼자라도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런 믿음이 절실합니다.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인자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만 저 두려운 세상에서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오니 주의 규례대로 규례를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시인이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확신에 차서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이 이미 구원에서 멀미다 하고 밝힙니다만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크십니다. 간절히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람의 강철 같은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73편의 시인이 119편의 시인처럼 선지자인데도 눈앞에 현실이 너무도 말씀과 어긋날 때 그만 실종할 뻔했습니다. 혼자 실종하면 다행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자기의 말씀을 듣는 백성을 실족하게 만들 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배신할 뻔했다. 실족한 이유가 그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확신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실은 좀 더 정확하게는 말씀을 깨닫는 것과 붙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심지어 선지자라도 말씀을 깨닫는 그 깨달음도 말씀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주의 교회에서 사람으로 행하는 일이 당장에는 실패하기를 우리는 바라죠. 바로바로 하나님이 딱 처벌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인생은 그 깊고 높으신 의정을 다 해야 될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내 소견은 말씀을 깨닫는 바로는 이렇게 되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다음에는 그렇게 되겠지.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겠지. 이번에는 하시겠지. 꼭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 높고 깊으신 의정을 어떻게 인생이 다 헤아리겠습니까? 또 우리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죄인 아닙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구원과 복을 요구할 자격, 근거가 되질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현실을 스스로는 견디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께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주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119편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교만한 자가 무고히 시인을 엎드려뜨렸고 주의 경외하는 자들이 시인을 멀리하는 그 현실에서 이 용어를 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실수해가지고서 그게 빌미가 돼서 원수들이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조금 괴롭히고 말면 다행인데 죽이려고 들지요. 그것이 빌미가 그것을 기하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시인이, 이 선지자가 말이에요. 목사로서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그 현실에 이 용어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절절한 심정에서 나온 표현인지 짐작할 수 있죠. 지금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아무리 설명을 한들 오히려 역효과를 낼지 모르는 데다가 게다가 당장 중재인이 되어서 목숨이 달아날 처지입니다. 헐수할 수 없는 인생이죠. 그러니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요. 시인이 주의 긍휼이 크오니 하면서 긍휼 많으신 주의 인자심을 바라봅니다. 시인이 주의 긍휼이 크시다고 이 표현을 했는데요. 이어 나오는 현실, 원수가 많은 사실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낱말, 이 라브라는 말인데 한 번은 크다고 하고 한 번은 많다고 양과 수에다가 수는 많다고 그러고 양은 크다고 이렇게 한 거겠죠. 원수들은 많고 시인은 혼자입니다. 시인의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을 누구한테 상의할 수도 없고 마음을 토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의 긍휼은 원수의 많음을 능가합니다. 죽음의 현실을 압도합니다. 시인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실은 주의 크신 긍휼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는 믿음의 눈은 갈고 닦아서 지니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훈련해 보십시오. 이런 현실에 들어가면은 이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지. 그렇게 안 됩니다. 주의 긍휼을 시편을 연구하고 이런 교훈을 탐구한다고 해서 이런 안목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주의 긍휼을 겸손히 구하는 이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주시기 전까지는 시인은 슬퍼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인생은 탄식할 수밖에 없어 신음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납니다. 아니 이미 주셔도 깨닫기까지 그리 해야죠. 나중에서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해답이었구나. 나중에서는 깨닫게 돼요. 그랬구나. 그러나 그때까지는 울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야죠. 인생은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울어야 합니다. 영원한 찬양대에 들어갈 그때까지 함께 영원한 찬송을 부르기까지 탄식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시인은 주의 규례를 따라 다시금 소송케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 표현이 첫째 단락, 마지막 단락에 나올 것입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따라 살려달라고 구했는데 여기서는 규례를 따라 그래야 합니다. 여기 이 규례는 판단, 통치가 좀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나를 핍박하는 자와 나의 대적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수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이 둘째 부분과 단락가 짝을 이루는데요. 이 단락에서 다시금 원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원수를 나를 핍박하는 자 나의 대적이라고 부릅니다. 제11년에서도 거듭 원수를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불렀는데 84, 86절에서 거기 보면 무고히 핍박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으로 시인을 죄인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만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 핍박인데 어떤 식으로 핍박하느냐면 이 무고, 거짓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거짓을 유포해 가지고서 법정에 세워놓고서 중재인을 만드는 거죠. 이는 바로 앞에 연에서 악을 좇는 원수와 비슷한 이미지죠. 이 대적이라는 말은 139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주의 말씀을 잊은 자라고 나오죠. 핍박자와 대적이 많은데 이들이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비춰서 나는 주의 증거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다. 눈앞의 현실은 많은 원수가 언약을 허물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마저 선자를 멀리하니 언약이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망하는 거잖아요. 연약한 인생은 이런 현실을 견딜 체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주의 증거, 언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표현이 뭐냐면 증거로 향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동사인데 이 전치사를 뭐뭐에서 뭐뭐으로 이렇게 전치사가 달라지면서 증거로 향한다고 했고 증거를 떠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낱말입니다. 이 동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강한 표현이죠. 증거로 향한다 할 때는 마음과 힘을 기울여서 언약을 붙드는 건데 같은 동사의 부정어 이 not 영어로 not을 붙이면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전심으로 증거를 붙들었다는 말이죠. 달리 표현하면 사람으로서는 언약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인데 그 언약을 굳게 붙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158절에서도 악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로 묘사가 되는데 괴사한 자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이 괴사 참 어려운 한자인데 신실지 못한 거짓된 이 말이죠. 25편 3절에서는 무고히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새겨져 있고요. 78편에서는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는 자, 괴사 거짓 속임수 쓰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괴사라는 것은 거짓으로 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 같습니다. 13편 15절에서는 괴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를 믿는 자들에게 괴사를 행할 뻔했다. 그들로 언약에서 떠나게 만들 뻔했다 이 말이죠. 13편의 시인이 악인의 형통을 시기하여서 주의 아들들에게 괴유를 행할 뻔했다 했습니다. 언약을 함께 쫓은 그들을 시인이 배반할 뻔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원수를 괴사한 자라고 부른 것도 그들이 말씀을 언약을 저버리고 허무는 태도를 가리킬 겁니다. 시인은 그들을 보고 슬퍼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자기의 형편과 믿음을 보옵소서 한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보시듯이 악인들을 보았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한 현실을 보고서 거기에 좌절한 게 아닙니다. 현실이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거기에 갇히지 않고 사람은 거기에 갇힙니다. 사실은 오히려 주의 거룩하신 안목을 구하듯이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악인들과 그 현실을 본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슬퍼했다 하는 의미를 살필 수 있습니다. 이 쿠트라는 낱말 두 번 더 나오는데 시인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면서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였다 이렇게 139편에 나와 있고요.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제1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슬퍼하긴 슬퍼하는 건데 왜 저렇게 안 됐다 이런 거하고 다르죠, 그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까지 하셨죠. 시인의 한이나 여호와의 근심은 불쌍해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영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싫어한다, 좀 어려운 말, loath라는 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주 굉장히 싫어한다는 말이거든요. 아주 혐오한다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dislike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짝을 이루는 단락에서 구원이 악인에게서 멀다 한 심정하고 붙어 있겠죠. 마지막으로 가죠.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의 강경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짝을 이루는 첫째 단락처럼 여호와께 보옵소서 간청합니다. 앞서는 자기의 고난을 보옵소서 했는데 여기서는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살펴주십시오 합니다. 결국 시인이 고난 중에도 주의 법도 사랑하는 이 사실을 아뢰는 거죠. 여기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돌보심을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 돌보심, 권고, 오늘 우리 찬송에 보면 권고라는 말 나왔잖아요. 주의 권고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런 주의 말씀에서 주의 인애의 영광을 뵙기를 구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의 영광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은 긴밀히 붙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의 영광을 예배에서 뵙는 이는 주의 사랑을 본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이만이 이 사랑이 충만한 저 복된 날을 간절히 바라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 죄 많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데서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될 때에 이런 사랑이 충만한 그날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온 세상이 이렇게 되었으면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이 세상은 뭐 그럴 수 없으니까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해나 미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뤄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날은 틀림없이 옵니다. 재림의 날은 옵니다. 그 말이죠. 이런 소망 위에 굳게 서는 교회와 신자만이 죄와 죽음의 현실을 이기는 겁니다. 미움과 오해를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주께서 약속대로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교회와 신자 안에 주님은 영광의 소망으로 계신다. 이 놀라운 교훈을 바울 사도가 전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영광의 소망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신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소망. 소망은 장래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계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교훈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5절이든가요?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거기서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 사람의 이성이 헤아리지 못하는 신비. 저 같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게다가 사람의 경험이 미치지 못하는 신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에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고난을 받는데 위험과 오해를 받고 심지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지인데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해주시겠구나.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틀림없이 같이 되게 해주시겠구나. 그걸 바라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이 장래의 영광을 이룬다는 말을 이런 데서 발견하는 거라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물론 고난 당하는 데는 뭐 그런 생각까지 미처 이르지 못하겠죠. 당해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고 오해받고 미움받아 보십시오. 사실이 아닌데 그 죽을 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영광 그 당장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거구나.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대세를 줬고 당장 눈앞에 편한 거 어려움에 벗어나기 위해 대세를 줬고 사람의 힘과 꾀를 줬는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에요. 당장이 편하지요. 그게 덫이 되는 거예요. 구덩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신데 꿰쓰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용케 벗어난 그것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 성경 역사를 보면서 그런 거 보셨어요? 반드시 그 덫에 그 구덩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신을 의지해서 당장 어렵더라도 당장 아무 수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길 가십시오. 흑암입니다. 당장에는. 흑암 중에 있지만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호련히 빛이 빛나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는 거라고요. 재림도 그렇게 옵니다. 재림도 그렇게 와요. 아이고, 가십시다. 시인이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하는 데서 그런 신비가 신비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이 들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생각돼요. 신비가 신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지 않았지만 신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자심을 고백하고 고난의 현실을 견디고 이기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얼마나 강국하게 부르며 그러나 견디고 이기고 있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시인에게서 여호와의 승리가 신비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비유에서 나사로의 삶을 그렇게 비참하게 묘사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시인이 여호와여 나를 소성하게 하소서 간청하면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고백합니다. 이 강령은 머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보는 출발이라고 비기닝 시작이라고도 새기기도 합니다만 총합이라고도 새깁니다. 영어로 하면 썸이라는 말이죠. 총합을 택해서 강령이라고 새겼습니다. 후반전에 영어를 하다가 나오니까 이 롯이라는 머리라는 말도 시작부터 끝까지 아우르는 이 강령이 참 좋은 번역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의 강령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교훈하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인자하셔서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이 진리가 후반부에 생생하게 드러나죠.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 이건 풀었습니다. 주의 의의 규례란 말입니다. 주의 의는 주께서 언약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셔서 규례를 세우셨습니다. 앞서도 규례가 나와서 심판 통치가 더 적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규례가 좋아 보입니다. 시는 모든 규례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반드시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시인의 이 고백은 경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인이 경의가 아니라 시인대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기묘자이십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실 자체가 말씀이 실현되는 증거이죠. 그렇지 않다면 시인의 고백은 근거 없는 자기 확신, 즉 허망한 착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이듯이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고난 중에 함께하면서 그 나라를 부분적으로 드러냅니다. 비슷하게 시인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를 보내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당장에는 메시아가 오실 기미조차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마는 원수의 공격을 받아 죽음의 고난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인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시인이 포로 이후에 살던 인물이라면 500년이나 지나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십니다. 짧은 세월을 사는 인생에게 500년은 길고도 깁니다. 게다가 짧은 세월 가운데 고난받는 중이라면 500년 이후를 생각할 겨를 조차 없습니다. 시인이 그러나 주의 규례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시간을, 결국 죽음을 초월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면 죽음이 가득한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서 죄의 종으로 삽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은 잠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이룹니다. 이 믿음으로 시인은 원수들의 잔인한 얼굴을 다 견디고 고난의 그 쓰디쓴 죽음의 쓴맛을 감내하면서 주의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의 즐거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 시인이 원수들의 악한 공격에 죽음의 고난을 맛보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 믿음의 태도를 저희들로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 눈에는 시인이 세 번이나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소송케 하소서 간곡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현실이 사람 눈에는 가득합니다마는 그런 현실에서 시인의 그 간구가 실은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여전히 드러내시는 그 생생한 증거임을 저희들로 보라 하십니다. 과연 시인의 간구가 헛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마침내 여호와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시인이 그토록 바라던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종께서 이제도 하늘에서 간구하시고 장차 세상에 필시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제도 간절히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서 주의 보이신 그 길을 내디디라고 하는 거기에 말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